안녕하세요.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제가 시간이 지금 좀 애매해가지고 틈에 들어왔는데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은 이제 예수님의 설교가 이제 네 번째 설교, 5가지의 설교가 있다 그랬죠. 마태복음에. 그래서 18장부터 20장까지는 네 번째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18장을 보았는데 누가 크냐, 그 용서에 대해서 7번을 70번, 또 많이 빚진 자가 그 이제 빚진 자가 작은 그 빚진 자를 탕감하지 못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이들이 그 시험을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또 아이에 대해서 어린 아이를 영접해라, 또 부자 청년에 대해서,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뭐 부자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낙타 이야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기억가지고 한 몸 아이 부자청,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게 19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19장 1절입니다. 한 몸이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이게 기억하세요. 갈릴리를 떠나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경에 이르니, 유대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로 내려온 것, 이거 우리가 좀 그 마태복음과 이제 사복음서를 종합해서 볼 때에 이렇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면 예수님은 3번의 고난을 경고합니다. 마가복음의 1차, 2차, 3차 이렇게, 마태복음에도 경고하고 이렇게 하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 이제 이렇게 치료하는 거 실패한 거 3번 나오고, 논쟁이 3번 나옵니다. 논쟁에 치료 논쟁, 또 큰 자에 대한 논쟁, 상석에 대한 논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런 고난 그 내용이라고 이제 이렇게 3가지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3년차 이 유대 사역입니다. 위에 갈릴리 지역에서 여러 사역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갈릴리 지역에서요, 요 데가볼리로 갔다가 시돈 두로 있잖아요. 시돈 두로, 이 가브나움까지 가고 시돈 두로에 갑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고 뭐 이러는 과정이 있는데, 이 3년차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이 숨어요. 1차, 2차, 3차, 4차 자꾸 안 보이게 숨습니다. 자꾸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숨어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지금 이제 오늘 읽은 게 유대 땅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유대 땅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오늘 내용이 에브라임 산지, 왼쪽에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제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는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지 않고 있지만 종합해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3차 땅 내려와서 여러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에브라임에서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에서 여리고로 뭐 예루살렘으로 또 에브라임으로 이렇게 이제 에브라임 갔다가 이렇게 도는 그런 베다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 이 은신할 때요, 예수님이 3차 전도는 오병이어 다음에 은신을 하시고, 또 이 두로 시돈의 수로보니게 여인 딸을 고치시고 은신하시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은신이 이게 이제 이 동그라미 있는 이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사역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질병이어 사건 이후에도 은신을 하시고, 베세다의 이제 우두남을 책망하시고는 또 은신을 하십니다. 그 베세다 지역은 여위의 지역인데요. 여위에 제가 지금 마우스 있는 여위의 지역인데, 이게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또 은신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신을 보면 1차 은신이 이쪽에서 은신을 하시고, 2차 은신은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 치료하시고 은신을 하시고, 또 3차 은신도 이 밑으로 내려와서 은신합니다. 이어에 고치고 나서 대가벌리에 4차 은신은 1차 은신했던 곳에서 또 다시 은신하시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자꾸 몸을 감추시고 그 다음에 고난을 예고하시는 그런 장면들. 그래서 이 3년 차의 사역은 굉장히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하셨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기에 보니까 1차 은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2차 은신 수로보니게 딸 고치고, 3차 은신은 질병이어 다음에 뭐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 예수님은 숨어 다니면서 이게 복음을 전가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 지역에 내려온 겁니다. 자, 3년 차의 갈릴리 사역이지요. 그 다음에 3년 차의 유대 사역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제가 지도를 요게 갈릴리 사역입니다. 위쪽 이 지도가 위쪽 갈릴리 사역이다 이렇게 보시고, 밑에 빨간 게 있는 게 유대 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지역의 사역의 1차, 2차, 3차, 4차에 3년 차에 은신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다음에 이제 3년 차에 이제 유대에 내려오셔서 많은 이런 일을 합니다. 자, 에브라임 지역에 보세요. 밑에 에브라임 지역에 보니까 에브라임으로 도피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예루살렘 여행도 하시고 기도에 대한 교훈도 주시고 이혼에 대한 교훈도 주시고 아이를 축복하시는 오늘 내용 나옵니다. 젊은 부자 청년에게 영생 주제로 대화하는 거 오늘 이제 그 내용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역에서 복음을 전거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유대 지역에 내려왔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제 조금 전에 지도를 조금 더 보고요. 에브라임 지역이 여기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역에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갈릴리 사역에서 유대 사역으로 옮겨 오시면서 에브라임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1절에서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 요단을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경에 이르렀다.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에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합니다. 시험하여 이르되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큰 무리가 병을 따르고 이게 예수님은 널리 큰 무리가 따랐죠. 소문 목회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또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이제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름으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는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죠. 이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한 것은 그 당시에요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힐렐 학파 또 뭐 샴마이 학파라는 이런 학파가 있었는데 뭐 이거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 학파 중에 힐렐 학파는 이제 이혼할 수 없다 주장했고 샴마이 학파가 이혼할 수 있다 주장했고요. 힐렐 학파는 샴마이 학파는 좀 이혼이 안 된다. 뭐 가늠한 일 외에는 이혼 안 된다 하는 그런 이게 팽배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웃둔 대답을 하더라 한 학파는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몸을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는 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한 몸이다. 둘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건 나눌 수 없다. 이것은요 원론적인 문제고 두 번째는요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결혼했지 않습니까?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절대로 이혼하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 이혼을 못합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셨나이까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여 그러니까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완악하고 서로 완악하게 되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지 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 품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합니다. 음행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라. 그런 말씀이죠. 제자들이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장가 안 가는 게 좋겠네요 하고 또 시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하면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있는 사람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도다. 그래서 그 타고난 자 원래 고자된 자 천국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결혼하는 자 이 말을 받을 만한 자가 받을지어다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요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이제 이혼 문제는 끝났습니다. 안수하고 기도하여 주신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그래서 이제 한 몸 아이입니다. 우리가 결혼은 한 몸입니다. 아이를 데려오면 제자들이 꾸짖는 것입니다. 이러면 아이들 오면 애들 보고 저리 가라 하잖아요. 저리 가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걸 듣고요. 여자를 어린 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우리가 어린 아이를 용납하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서 그 사람을 용납하고 품고 이게 잘 안 되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다 보면 참 어려운 분들이 마음이 어려워지면요. 그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어렵거든요. 힘듭니다. 그래서 참 그것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또 이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참 안 될 때도 돌아오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들에게 안수하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안수하고 어린 아이들을 용납해라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자 청년이지요.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선생님께 이야기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영생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던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 아이 부자청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한 분이라면 하나님밖에 없다.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아느냐 이 질문이죠. 이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말하고는 계명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계명을 안 지켜지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뜻으로 지금 말씀하는데 이 청년은 이걸 알아듣지 못하고 있죠. 이르되 어느 계명이 노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나 10계명 중에 몇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본인이 지킨 줄 압니다. 잘 산 걸로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산 걸로 생각합니다.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 내가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를 포기합니다. 나를 모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 힘으로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너 그 보물 그거 다 팔아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오면 하늘에 보화가 있다니까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돌아가 버렸다 하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 청년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많은데 자기 재물도 다 나눠주지 못하면서 너 다 지켰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 빼기를 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이 원하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한다는 생각을 안 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주님이 더 나아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할 뿐이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어느 분이요, 이 간병을 하게 됐는데 자기 몸무게는 60kg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간병하는 분의 몸무게는 90kg가 됐답니다. 그런데 이 휠체어를 태웠다가 이제 이렇게 침대에 옮길 때 이제 무릎을 이렇게 꿇게 하고 겨드랑 사이로 손을 내서 무릎을 딱 붙잡고요, 이래가지고 휠체어에서 확 돌리면 침대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무거워도, 자기 몸무게보다 무거워도.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답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느 분이요, 자기가 좀 도와주려고 몸에 힘을 주고 막 다리에 힘을 주고 다리를 펴버린답니다. 그리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넘어졌대요. 와, 그래가지고요, 막 야단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 보십시오. 우리가요, 이 맡기고 힘을 빼야 되는데, 내가 도와주겠다고 힘을 넣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이제 살아보고, 여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 줄 건데, 야,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뜻이 있는가 봐. 다른,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가 생긴가 봐. 그러면서 자기들의 방법, 자기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남으로 오히려 여러분 그 일을 배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힘을 빼고요, 이 일들을 해야 됩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몹시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게 이제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쉽다. 이게 낙타가 말하고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겁니까? 이 원어적인 의미로 우리 좀 보면요, 굵은 낙타라는 것과 굵은 밧줄이라는 게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굵은 밧줄이 바늘로 들어가는 게 쉽지 않지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몹시 놀라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사람이 있느니라. 그래 베드로가요, 우리 다 버리고 따르는데 주님 우리 무엇을 더 원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요, 다 이게 형제나 자매나 집이나 다 버린 자는 참 여러 배를 도로 받는다. 영생을 상속하게 된다. 그러나 먼저 된 자는 나중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중심을 바로 알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도 이 말에 굉장히 놀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19장에 있는데 오늘 제가 지금 시간이 1분도 안 남았네요. 너무너무 바쁘게 녹화를 하지만 20장 할 때 제가 좀 보충 설명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런 그 19장의 한 몸 아이 부자 청령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이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